지난 시간에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13장의 그 비유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썩은 뱃띠의 비유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허리띠처럼 하나님한테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통하는 모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뱃띠가 강가에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이 썩은 인생, 썩어버리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거라는 거는 그거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당시 문화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냐고. 그걸 누가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심판을 당하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멸망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외친다고요? 어쩌다가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고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해서 심판받을 때까지도 그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볼 때요, 정말 저 사람이 왜 멸망을 당하고 저런 일이 발생하고 저런 일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것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 그래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그 얘기가 있죠.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깨닫는 것도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 뭐였죠? 이사야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뭘? 자기들이 스스로 알고 깨우쳐서 돌아왔다.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을 듣고 알아서 깨닫고 돌아왔다는 그 교만, 그 하나님이 그 교만을 지금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사명은 그들의 눈과 귀를 닫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의 사명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못 깨닫게 하는 거. 그런데 정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구약에 있는 역사를 쭉 얘기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과 연결을 시키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의 죄의 무서움과 심판의 그 중엄함을 깨닫게 되니까 놀라워서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는 이르노니 다시는 이스라엘 집을 없다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네, 14절과 15절은 간단한 두 구절에 불과해요. 그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라는 것이 그러나 보라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날이 이르면 다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 13절 먼저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겨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잡다한 신들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순간부터 그 이스라엘은 쭉 한결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자기를 만들어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그 우상들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넘어오게 되면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접속사가 그러나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나로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이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자연스러워 그냥 무난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 때문에 하나님 너희가 은혜를 베풀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드릴 거야. 보면서 자연스럽고 그냥 어색하지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러나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이렇게 지금 비참한 인생으로 만드셨으나 그러나 내 인생은 나중 끝은 정말 좋은 인생이 될 거야 라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나의 인생을 살기를 정말 바래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거 원문을 보니까 그러나가 없었어요. 원문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새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을 보면 이걸 그러나라고 보지 않고 그러므로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을 연결해 보면 내가 너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약간 안 되지 않아요? 좀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말을 해놓고 그러므로 다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대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일까요? 제가 여기 오늘 본문인 14절과 15절에요.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본문을 잡는데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그러나라고 여기서 번역되어 있은 개역개정은 그러나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근데 그러므로를 집어넣게 되니까 13절과 14절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13절은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했는데 14절, 15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나와야 돼요? 너희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심판의 내용이 나와야 이게 내용이 맞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궁금한 표정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러므로 너희를 이제 심판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도 파괴할 거고 바벨론을 끌어다가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게 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왜 이렇게 어수선하죠 오늘? 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해의 키의 핵심은 뭐냐? 13절이에요 다시. 하나님 너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가 대체 뭐냐인 거죠. 그 의미가 해석이 되면 후반부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내가 앓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병이 있었다면 그 병이 나은다든지,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갑자기 얘가 하나님을 만나서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을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고린도 후서를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하는 그 바울의 삶을 보자고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유예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바다에 빠져요. 빠져 죽을 뻔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어때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이래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왜 그런지 1장 8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를 하게 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고 아유 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 라고 안타까워해도요,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아까 그랬죠. 남유다가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만약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버린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뭐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무엇인지를 베푸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쓰여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들을 만들어 섬긴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뽑아내야 돼요. 뽑고 다른 하나님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징계받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 버림받은 자의 모습같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말씀을 통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의 그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지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연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피조물을 오히려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그 마음,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악인의 형통이 있거든요. 악이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읽어봤잖아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악인이 누구예요? 그냥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네, 여기 고백까지 없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됐는데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뭔가 감시하고 지켜보는 존재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싫어요. 네, 싫어요. 정말 싫어요. 없애고 싶어요. 네, 그렇죠. 정확한 고백이 나와요. 없애고 싶다는. 그게 예수 죽인 자예요. 없애고 네, 싶어요. 그거예요, 바로. 지금 근데 끝은 사망이야. 좋긴 좋은데 끝이 사망이야. 그게 문제지. 그런데 결국 그 악인들은 나중에 심판받아요. 네.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이처럼 악인의 형통, 이걸 부러워하고 악인처럼 되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을 주세요. 정말 저게 영원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혼란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깨지라는 거죠.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은 어떤다고요?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도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지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자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건 징계라는 것이 뭐예요? 징계를 받는 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건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는 거, 그 모습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실 14절과 15절 나와 있는 그 14절 특히 접속사의 문제, 그러나라고 해석하든지 그러므로라고 해석하든지 결과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14절로 보면은 너무 뭐라고 해도 물처럼 밍밍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으나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문대로 그러므로 해석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런 선을 다 파괴시키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받는 모습이 오히려 은혜 베풀지 않는다는 모습이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모습,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포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있다가 나중에 심판대에 올라가가지고 회개할 기회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는 것. 징계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 해석을 해야겠네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는 인생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징계받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모습이고, 비록 징계를 받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더니 뭐 별 볼 일 볼 게 없네. 자식도 뭐 저러고 뭐 되는 게 없잖아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풀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해도 오히려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진짜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망설였거든요. 근데 설교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 이해에 도움되니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저희 큰애가 자가 면역력 질환으로 인해서 탈모가 많이 왔었어요. 이번이 3번째일걸요? 4번째인가? 근데 이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솔직한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괜히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마치 그런 존재로 비교하면 마치 벌 받을 가서 두려워가지고 말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아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카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누가 이런 교직교회 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들 목회자라면요 화려한 거 좋아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 저는 어떤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색이세요? 자녀가 속을색이면 그 속썩인 자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속썩인 자녀가 하나님께는 복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거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그런 걸 통해서 위로자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그때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제목이 여전히 기억나고 위로가 돼요. 어떤 제목이었냐면 그저 그런 인생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인생.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 그냥 그저 그런 그냥 바퀴벌레와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은혜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말했다는 거죠. 네. 자, 아까 제가 14절, 15절에서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는 해결이 됐죠. 다른 한 가지가 뭐였냐? 14절,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14절, 15절 내용은 진짜 간단하죠. 다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느냐? 그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나라, 즉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때 일을 얘기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왜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옛날 하나님? 출애굽 때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그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벌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날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뛰쳐나오고 짐승들이 이가 막 생기게 하고 그러잖아요. 막 나중에 장자까지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 애국군이 쫓아오는데 홍해를 두쪽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잖아요. 블록버스터급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한편의 영화예요. 영화 진짜. 그러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 배가 고프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내려.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출애굽 때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어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사막에 물 나오지도 않았고 바벨론 땅에다가 저주를 이집트의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바벨론에 재앙을 내리거나 그런 역사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자연적인 출애굽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오게 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걸까? 내가 다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를 왜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좀 더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 상황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죠? 이들은 이때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라 없었어요. 그냥 야곱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기어갔더니 자기 아들이 총리여가지고 거기 빌부터 산 거예요 사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오게 될 때 장정수가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 기준으로 했으니까 기준으로 하면 4배, 식구 한 사람당 4배, 4사람이 식구라고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나오기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 때는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는 이들이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라가 있었죠. 성전도 있었고 거기서 매일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 때 그 상황과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 그죠? 양쪽 두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더 비참해요? 내가 다 얘기해버렸네? 네? 나라가 망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을 때가 더 비참하잖아요. 자기가 기대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건데 여러분 삶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가 언제예요? 바벨론 때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가 훨씬 더 비참하고 바닥을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근데 그때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돌아오는 거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나 다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 나는 다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때, 그때가 언제 때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잖아요. 그래서 맹세를 어떤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가 아니라 바벨론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약간 안 되신 표정인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만난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인생에서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다. 그때 그 이전에는 뭐 그런 경험이 없었냐? 경험 많았어요. 11조도 했고 청년 때 새벽기도도 나갔고 얼마든지 그 봉사도 많이 했고요. 근데 내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점점 밑바닥을 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 환상을 통해 만난 하나님 다 가짜라, 부인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면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밑바닥을 친 순간 누구를 경험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큰 그 맹세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냐? 출애굽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만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맹세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저희 아내는 제 설교 교회에서 잠 안 올 때 맨날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된 것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런 일들이요, 이사야서에 이미 예견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거예요. 18절에서 21절.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21절까지. 너희의 불국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들을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 16, 18절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옛날 일이 언제냐? 출애굽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 때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일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뭐예요?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 나올 때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짜로 막상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출애굽 때처럼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대체 뭘까요? 생각 좀 해봐요. 모른다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사막에서 강은 어떤 의미예요? 물은 생명수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지금 출애굽 때보다 바벨론 때 이게 점점 그 구원의 의미가 또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또렷이 사막에 강을 내는 거, 생명을 내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연결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애굽도 바벨론도 모두 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더 큰 구원의 사건인 걸 알게 하려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스겔 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 때 돌아갔거든요. 포로기 때 선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37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마른 뼈는 어때요? 이미 죽은 지 시간이 한참 지나야 마른 뼈다귀가 되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살아나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점점점 그 큰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 거냐? 정말 인생이 밑바닥 쳤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뭐를 경험하게 되느냐? 구원을 베푸시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